5장은 여섯 번째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 우리가 그동안에 다섯 가지의 이상을 좀 살펴봤어요. 자꾸 이거 우리 좀 복습을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말 탄 사람. 그래서 와서 보고하기를 땅이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다. 좋은 뜻이 아니라 황폐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이 지금 스가랴의 배경은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좀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14년 동안 멈춰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독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이상을 보는 중에 첫 번째는 말을 탄 자를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뭐였죠? 뿔이죠. 뿔. 그 뿔은 뭐냐면 네 뿔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래서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고, 그래서 말 다음에 뿔, 그 다음에 뿔을 묶는 줄이라고 그랬죠. 줄. 그래서 측량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지으려고 측량하러 가는 건데, 약속하기를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겠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이제 세 번째가 측량줄이고,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가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있고 뿔은 없지만 뿔이 있다 시고, 뿔에다 메었는지 하여튼 줄이, 목에 뭐 이제 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안장 비슷하게, 그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는데 이제 옷을 바꾸고 그에게 관을 씌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더러워졌지만 이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우는 그의 역할이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외울 때는 말에다가 안장, 옷 같은 걸 했겠다, 이렇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위에다가는 아주 귀한 것, 순금 등잔대가 있죠. 순금 등잔대. 그래서 다섯 번째가 순금 등잔대다. 근데 이제 말 위에다 그걸 좀 올려놓는다, 이런 생각하면 좋겠고,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 그 원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보통 왕이나 제사장, 그래서 그 둘이 사실 이 이스라엘을 잘 영향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이제 바로 금관, 기름을 공급하는 금관이 있어서 계속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다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는 이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제 뭐 근데 요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다시, 그러니까 앞에 거와 좀 다른 시간인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 이게 뭡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데 말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보니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9m 정도 돼요. 규빗은 45cm라고 했어요. 규빗은 알겠지만 우리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거 팔꿈치까지 45cm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측량 길이였는데, 그래서 20규빗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9m가 돼요. 45cm 곱하기 20. 너비는 그 폭은 10규빗, 4.5m. 이게 이제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저주다. 이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글이 써 있겠죠. 우리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우리 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생각할 수 있죠. 한쪽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그다음에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거, 3계명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서로 이 두 계명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질하지 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십계명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이거는 각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어가 안 돼요. 이거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을 그 집에 들어가서 살피고 그리고 사르리라. 아주 벌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 계속되는 공급, 한 번 우리가 회복돼도 지속시킬 수 있도록 금관에 그 기름이 흘러서 이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이상으로 두루마리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을 철저히 벌하시겠다. 여기서 그 죄 얘기가 왜 나오는가? 결국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회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올라올 때 아니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상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일곱째는 이 죄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섯 번째까지 이제 회복해도 또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니까는 계속 지켜질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오늘 여섯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나 일곱 번째에 에바 속의 여인. 에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릇, 광주리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건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그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게 이제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그릇 비슷한데 이제 좀 아기가 있고, 아마 뭐 좀 아기 위는 좁은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려요. 아까 납 한 조각 납이 들려 둥근 납이 그 아기 위에 던져서 덮었다. 밀봉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나 했더니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에바를, 그 안에는 이제 여인이 있죠. 그를 들었어요. 들어서 천지 사이에 아마 높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이제 두 여인이 날개가 있는 건데 그들이 들어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왜 들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디로 옮겨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이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대답하기를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두 천사, 두 어떤 여인인데 날개가 있는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겠죠. 그들이 이걸 갖다가 옮기는데 어디로 가냐면 11절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왜 신할이죠? 신할이야말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이 시작된 그 바벨탑을 쌓던 곳, 아주 죄가 그래서 퍼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퍼지지 못하게 원래 그 신할 땅 거기에 있도록, 이 죄가 거기에만 머물 수 있도록 영원히 거주하도록 아예 집을 지어서 제 처소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8절에 얘기했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이 악에 대한 거야. 악. 그래가지고 그거를 덮어서 신할 땅에 갖다 놨다. 거기서부터 퍼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흐름상 볼 때 다섯 번째 이상까지는 이제 막 회복과 성령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아주 멀리 담을 쌓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유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죄와는 아예 담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형벌, 이 양쪽에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죄를 얘기하면서 그건 피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끊어진다고 그랬고 살을겠다고 3절에서는 끊어진다. 4절에서는 살으리라.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을 아예 이제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제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죄 문제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이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또 죄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이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이렇게 깨버리는 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어요. 지금도 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잃기도 하고 왜 괴로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죄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좀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죄는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죄를 깨달았어도 또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 한편에서는 좀 잘못된 걸 갖다 하면서도 그걸 우리는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습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죄라는 자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자각이 조금 들려고 그러면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합리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잘 깨달아. 남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둘러대기 하고 합리화시키고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는 잘 생각 안 해요.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욕심 부리거나 이런 게 죄인데 이걸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교만하거나 이게 문제고 또는 또 한 가지는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어도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합리화시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자꾸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세상적 기준은 그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갖다 놔야 돼. 자꾸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왜 또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둘러대는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왜 자꾸 합리화시키는가? 그거는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안 보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오래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는 자꾸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이 성경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어려운데 능히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리요.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고, 또
합리화시키기 쉬운데 주님 앞에서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주님과 좀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왜 짧으면 안 되냐면 짧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구하고 끝날 수 있어. 한 20분 기도하고 휙 하고서 20분 탁 자기 필요한 거 짜자자작 탁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너 좀 합리화 좀 하지 마라 이건데, 합리화를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의 양심에 깨달을 만큼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안 줘요. 20분 기도하는데 뭐 후각 하고 그냥 끝나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길어야 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야 이제 기도할 것도 없으면 생각하게 되겠지. 그리고 적어도 기도하는 만큼 양심이 회복되는 건 중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거 내가 합리한 거구나, 하나하나 합리화했던 게 떠오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놔야 되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수록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이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성경을 볼수록 명확해지는, 점점 옛날에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명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아들 딸들이 죄를 좋아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걸 죄를 져놓고도 막 우기거나, 이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깨고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걸 잘 인정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고집부리고 자꾸 그러고 합리화시키고 둘러대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자꾸 합리화시키려다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줄 알고, 어쨌든 우리 이제 남은 생, 항상 우리 남은 생을 계수해야 되는데 좀 하나님과 좀 사이가 좀 나쁘지 않게 하나님과 좀 좋은 관계로 살다가, 그래야 주님 만나야 좀 우리가 떳떳할 거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만큼은 이 시대에 다 타락들하고 세속에 물든 사람 많지만 우리 깨끗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40일 기도 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죄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고 또 그걸 불태우시며 사르시며 이 죄악을 제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또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속였던 거나 거짓된 것,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둘러댔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며 깨끗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후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합리하려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로 우리가 지내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리화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